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19번째, 일수로는 21차 되겠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신약 통독이 좋고 즐거운 건 알지만 조금씩 지쳐가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둘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젊은 마가 요한이 이들과 동행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가 회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술사를 마귀의 자식이라 정죄하였고 그때 그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뀐 시점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한 때와 연결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선교 일행이 바보에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나갔는가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훗날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를 한 것을 보면 합당한 이유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반대도 큰 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14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베에서 차례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복귀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14장에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것은 회당이 유대인에게 중심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회당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 70년 성전이 무너진 이래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곳이 아닌 이 회당에서 모였는데 초대교회 선교 활동도 우선 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할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생각할 때 회당은 선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 안에서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초대교회의 모판과 같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이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경건한 개종자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자들, 개종자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 경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인근 지방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며 그들의 행위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헛된 것을 버리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와 핍박하는 무리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게 됩니다. 이 일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들의 선교 열정을 그들이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다니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사역을 한 뒤에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5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할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였지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복음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합니다. 결국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인 관심을 부과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꺼리는 우상에게 바쳤던 짐승의 고기나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 등을 삼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편지로 작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 정해진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2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우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선교 이야기에 전면적으로 나오고 이에 반해 바나바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16장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으르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그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참가시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며 무할례자인 디모데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떠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저자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한 이 제2차 선교 여행에 함께한 것이 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나타나서 여러 날 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이 점쟁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일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이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한 과정 속에 포함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장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동하며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전도 여행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도 나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방해하는 세력도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경외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그러나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거짓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비추어 과연 그러한지 살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시금 바울과 일행은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쫓겨나는 것 같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17장입니다. 바울은 종교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종교심이 특출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 호기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결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결실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의 결실이 적었지만 복음의 결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 선교 여행에 합류시킨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디모데, 2번 야고보, 3번 디도, 4번 바나바, 5번 디몬.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암송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